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월드뉴스에 나온 건데요. 그리스 피레아스 항구에서 한 젊은이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 개찰구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이 사람을 떠밀어서 정말 항구 깊은 데 빠지게 됐습니다. 배가 출발하면서 이제 프로펠러가 도니까 그 물이 수압이 얼마나 세요. 그 물에 그 젊은이가 여러 번 휩쓸린 다음에 그 배 위에 있는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가던 배가 되돌아오고 결국은 그 승무원 2명은 이제 거기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물에 빠진 분이 거기서 구출을 돼서 병원에 갔지만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여행객을 보면서 이 여행객의 목적지가 어디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 배를 타고 자기 가족,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려고 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어떤 이는 좋은 대학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희망을 품고 그 배를 탔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 위에 바로 올려놨다가 결국은 그 배에서 내어 쫓기고 그 청년은 꿈도 이루지 못하고 소망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 소망이 꺾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반열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그들을 그 고센 땅에서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험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인생의 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명문고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겠는가? 자, 명문고등학교 갔습니다. 명문고등학교 가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 스카이. 그러면 스카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겠는가?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새빵 사는 사람은 전셋집만 가도 내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1년만 살아보세요. 2년 살아보세요. 2년 되면 또 다시 그 전세비를 올려줘야 돼요. 그놈 돈 하냐고 그냥 2년 동안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은 아주 한순간이에요. 아주 한순간. 돈벼락 맞으면 행복할까요? 양산의 B씨가 2019년 1등 당첨금 40억 3,400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그 당첨금 좀 나눠달라.
법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서로 발겨들어가지고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나도 달라. 예. 그런데 법원에서 이유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양산구청에 가서 페륜아들 000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피켓들도 계속 1인 시위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그 어머니와 그 남동생, 여동생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 돈 없었으면 그 부모와 그 본인과 그 형제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지간, 자식지간, 형제지간 다 깨졌다. 문제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돈 있으면 뭘 바꾸느냐? 집을 바꿉니다. 돈 있으면 뭘 바꾸냐? 차를 바꿉니다. 돈 있으면 뭘 하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누라를 바꿔요. 이분이 그 돈 힘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년 6개월 갔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그놈의 빚 갚는다고 허덕인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여러분 주식이 대박치는 것.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4억 3천만 원 집어넣는데 2억 남았다. 제목이 그래요. 응? 누가 내 돈 빼갔냐 이게. 응? 여러분 세상 주식이 대박치는 것 같아도 그 즐거움이 아주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 품 안에서는 죽는 것도 인생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의 축복이 제일 크다 하는 겁니다. 한 신학생이 이제 늦가기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아기가 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애들이 아빠 스케치북 그런데 그 스케치북을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야 아빠가 사줄 돈이 없는데 그냥 학교 가거라. 하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집 이제 학생이 셋이에요. 자기도 신학생이고 초등학교 둘.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모든 그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를 해줘요. 도화지든 뭐 크레용이고 뭐 다 준비해 주는데 옛날에는 다 개인이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스케치북 하나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가는 그 딸아이 등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까지 스케치북 하나 못 사줘서 지금 애가 저렇게 실망 가운데 학교를 가는데 저 걸음은 선하게 인도하소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이야 그 스케치북 못 사줘서 마음이 정말 찢어졌었다. 그랬더니 얘가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빠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 못 가져오는 애들을 위해서 도화지를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신학생이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줍니다.
시편 144편의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이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 말씀했어요. 낳았다.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 친딸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본문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뒤흔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뒤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까 세상을 의지할까 하는 그 갈등이 그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고립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고 그 충격이 근심이 되게 될 때 신앙의 갈등이 내가 하나님 정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지. 이런 두 개의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 그 내 심령이 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파도가 제가 3년 전인가요? 고성에 갔는데 파도가 와. 그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을 파도가 거의 5m 정도 돼요. 5m 정도 되는 파도는 10m가 되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딱 올려서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보여줬더니 아 이거 어떻게 찍었냐고. 뭐 어떻게 찍기니? 간단하게 찍는다고. 이야. 근데 그냥 야 참.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다. 뭐냐면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15도. 그래서 근데 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안전 슈트를 입고 그리고는 이거 뭐죠 이거? 그걸 들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요. 막 뛰어듭니다. 한 16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막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서핑을 하는 거예요. 와, 이야, 멋져요, 멋져. 우리는 두렵고, 날씨가 추워서, 아유, 막 다 이러는데, 그 젊은이들이 말이야, 슈트 입고, 막 그냥, 참. 근데 그 파도가, 와, 그냥, 그 추운 날 그 파도를 보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까 세상에 돈을 믿을까 그 마음에 충동질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을 그치라는 거. 그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 마음에 근심을 그쳐라.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얼굴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희한한 게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그 사람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
근심을 근처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 근심을 나한테 떠넘기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짐을,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의사놈들은 다 하여튼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전화해가지고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처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아주 돌벌벌벌 떨어요. 아휴, 내가 했어. 에휴, 이놈들아. 진짜 그 환자에 대하여 임하는 자세. 그걸 보고 내가 되게 실망했습니다. 원래 저는 한림대병을 별 믿지 않았는데 더 믿지 않게 돼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도요.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참 큰 실망을 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다 부정적인 언어야. 부정적인 언어. 자, 그런데 제가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특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칠곡 할머니들에 대한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평균 날씨 85세. 그분들 래퍼를 하는 거. 할머니들이 랩. 그래가지고 CD를 또 내는데 평균 날씨 85세. 예수 안 믿는 여인들도 나이 평균 날씨 85세다 이거야. 85세가 아니잖아요. 딱 80이잖아. 응? 아니 나이 70에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응? 중학교 가겠다고 영어 ABC들을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되느냐? 하나님 약속 잘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잘 되고 장수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요즘은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먼저 교회 섬기던 교회의 김 집사님, 여러분 요즘 이제 전어철이 돌아오잖아요. 그 전어가 그렇게 귀한 거, 전어가 있으면 좀 담임 목사도 좀 갖다 주고 드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 혼자가 다 먹었어. 그 많은 양을.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거 먹고 탈이 나서 폐혈증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폐혈증 되면요 곧 죽는 거야. 목사가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참 그런 목사 없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빨리 데려가시라 이 늙은이. 내 목사가 하나님께도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참 하나님요 믿을 거 못해. 진짜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야. 결국 살아났어. 이야 참 여기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교회의 짐, 그 가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거. 시편 5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다. 친구야 내 짐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 한 번은 아니 두 번은 맡아줄 수 있어요. 또 내 짐을 맡으려고 그러면 친구가 화를 냅니다. 야 이제 네 앞가림 네가 알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밖의 근심은 그 근심 때문에 자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간병인이 문자를 줬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회의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문자가 와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야,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게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 간병인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시장 보러 갔다 오면 이제 2시나 3시나 돼야 그걸 갖다 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짐을, 바로 이 테마예요. 이 테마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짐을 주님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김옥기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질 수 없는 짐 있으면 하나님,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지게 하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소서. 저는 늘 항상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무지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무식하잖아요. 오, 설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가 무지하잖아요. 제가 무식하잖아요. 무능한 자잖아요. 하나님 지혜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쫄아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혼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회의 갔다고 했잖아요. 회의 가고 끝났는데 이제 선배가 회장님 집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전봇대 몇 개 지나서 오른쪽 길로 가느냐 왼쪽 길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안 되겠고, 제가 이제 주소를 찍어준 다음에 여러분 그 카카오 맵에 가서 주소를 딱 해가지고 길찾기를 딱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카카오 맵을 안 깔았어요. 거기다. 네. 요즘 카카오 맵도 안 까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티맵으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차에 가서 이렇게 주소를 쓰겠다. 요즘 누가 차에 가서 주소 씁니까? 김용호는 반만 따라와도 되는데, 김용호 반도 못, 그거 언제 그걸 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티맵에다가 주소를 딱 일러주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더니, 이제 티맵에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찾는 걸 해드렸더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내비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5,500만 인구가 내비를 다 들고 다녀도 다 인도합니다. 어디로? 정확한 목적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비가 정확하게,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 50m 안에 목적지에 왔습니다 라고 하고 내비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가야 할 길을 찾는데 내비만큼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찾을 곳은 세상에 그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갈 곳이 수일 뿐이다, 이게. 잠언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인생들은 갈 곳이 사망의 집밖에 없다. 수울의 집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놓으시고 너더러 선택하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나침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방황합니다. 일부는 죽으면 끝이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깨트리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가 심판의 주, 멸망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마귀는 멸망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멸망의 주, 심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예수님께 자세하게 물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다. 여러분, 장로총장을 지낸 정인모 장로님이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좀 늦게 올라갔어요. 산은요, 해가 금방 집니다. 산은 참 조심해야 돼요. 산이 참 무서워요. 산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소요산에, 우리 이제 그때 기도 학생반이 놀러 갔어요. 근데 5시쯤 이제 하산에서 다 밑에 내려왔는데, 한 자매가 자기 가방이 없다는 거. 와, 미치는 거지. 그 가방에는 회수권이 있는데, 회수권이 그때 12만원어치인가 하여튼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닐 때 회수권을 쓰는데 회수권 하나가 120원이에요. 그렇게 사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파는 거야. 100원 더 붙여서.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놀던 자리 거기 올라갔고. 와, 깜깜합니다. 근데 그때 선배가 같이 올라갔어. 내가 1학년 때인데. 근데 나는 이제, 노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산이잖아. 산에 막 겨다니면서 땅땅땅땅땅 쪽으로 나무깨 땅땅땅땅땅땅 너 죽었다 넌 죽었다 그렇게 맨날 올라다니는 게 뒷산이거든. 그러니까 산을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 선배는 쩔쩔쩔 매더라고. 어쨌거나 딱 올라갔어요. 근데요, 우와, 거기 두 아가씨가 거기서 울고 있어. 아유,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선배는 날 딱 잡더니 귀신이 있다, 귀신. 올라가지 말라고. 무슨 귀신 있냐고. 응? 그랬더니 두 아가씨가 하산하다가 못 내려가고 거기서 근데 다 예수 믿는 처녀들이요.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 붙잡고 내려왔잖아. 응? 나는 거기서 이제 인연을 끊어서 근데 우리 선배는 아가씨들하고 이제 인연을 이렇게 맺었어. 응? 나중에는 이제 모르겠는데, 사는 그런 거예요. 진짜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올라갔다 내려왔어. 내가 2명을 구출해 준 겁니다. 응? 그런데, 이 정인모 장로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깜깜하죠. 사방방에 짐승 소리 들리죠. 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줌이 찌끔찌끔 나오는. 무섭어요. 여러분, 이분이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거든. 공군 참모총장은 하늘의 별을 보고요, 길을 아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돌면 나침반 가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다 연습하는 거예요. 나침반 보는 법, 하늘의 별을 보는 법,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못하겠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가 길입니까? 그때요, 하나님 이런 음성 들립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회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경찰관 3명이 펜타닐 마약 처먹고 아파트에서 한 놈을 뛰어쳐내리고, 그 관계자가 지금 30명, 40명, 50명, 78명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약 환각제를 먹으면 세상에 길이 열리는 줄 알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알아. 오늘 또 우리 두 아들이 뭐죠? 부탄가스? 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길도 다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다른 길은 필경은 그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패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육체적 쾌락을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 여러분 옥녀 같은 여자가 있는 거 옥녀. 한 남자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남자 삐쩍 저 남자 삐쩍. 그래서 5 남자를 거느리려는데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 육체적 쾌락을 극도로 하면 뭐 행복의 길이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즉시로 마을에 들어가서 내 죄를 낱낱이 이렇게 밝히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와보시오. 동네 사람들 전부 초대해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아요.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그 옴니 거기에 뱀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른 팔뚝만한 살무살 잡았대요. 그러니까 어른 팔뚝이면 이만한 거지. 그렇게 해서 한 1m 20 정도 되는 그 팔뚝만한 그 살무살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뱀탕을 끓여줍니다. 근데 그 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넣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나가면 그 막 일부러 막 쑥 같은 거로 막 그냥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해요. 그럼 칵 되잖아? 그러면 그 뱀을 싹 치우고 다른 거 잡뱀을 싹 집어넣어서 뱀탕을 끓여줘. 먹고 괜찮거든? 야, 거기 있잖아. 강원도 그 하천 거기 오음리라는데 말이야. 그 뱀탕 끓여주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진짜 그거 먹으니까 말이야 기운이 펄펄 나고 좋더라. 1000명도 더 그 한 마리 가지고 1000명도 더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그 강원도 하천군 간등면에 그때 당시에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을 벌었대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렇게 돈 번들 지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아. 네? 그렇게 사기쳐서 번 돈이 그렇게 쉽게 나가더라 이게. 지금은 나보다 형편이 더 못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에 만족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잼버리 독일 청년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머리 미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11명인가가 머리를 밀었는데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았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독교인은 2배예요. 2300만 명이에요. 불교인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200만이에요. 1200만인데 이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가야 돼. 못 가면 계속 사역자들이 그냥 달달달 못 가.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여러분 53번은 교회를 가. 그런 사람하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야, 불교인데요. 아, 절간에 1년에 몇 번 갑니까? 안 가는데요? 또 독일 똑같아요. 그 기독교적 문화, 기독교적 토양이 있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데 교회를 안 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텅텅텅 비는데 교회 5개 중에 4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심각하다 이게. 명목상 기독교인.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머리 깎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거기 무슨 길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버리면 인생의 허무가 그 사람 확 휘어잡습니다. 예수 버리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권 합니다. 평화롭게 진짜 열불받는 게 원주에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 때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한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때렸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 그 도둑님 인권을 생각해야지. 응? 왜 그 도둑님 인권을 왜 생각 안 했냐? 그래서 그렇게 때렸대요. 내 집에 들어와서 칼 들고 설치는데, 그게 여러분 무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 칼끝이 지금 어머니 목을 향할 수 있고 자기 목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좀도둑이면 괜찮아. 아, 죄송해요. 내가 뭐 좀 너무 궁핍해서 좀 돈 좀 뭐 몇만 원 좀 훔치러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해요. 아, 그런 자법은 그냥 자식이 말이야. 그런데 칼 들고 설치는 놈을 그 빨래 건조대로 두개 팼더니 여러분 그게 인권입니까?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 몰라요. 핵잠수함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문제는 이 잠수함에다가 4,000km 이상 날아가는 핵탄두 4개를 실을 수가 있고요. 600km 이상을 나르는 미사일 8개를 실을 수 있어요. 아니 실어놨어요 지금. 김정은도 인권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국방인민위원장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존중을 해줘야지. 여러분 김정은이는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의 축이에요. 반드시 이 지구에서 빼내야 할 악의 축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니 그 나라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일본의 토코라고 하는 젊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가 되고 싶었대. 개. 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돈 전부를 쏟았어. 1,800엔, 1,800만 엔. 예, 1,800만 엔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 돈을 써가지고 개탈을 구입을 했습니다. 개탈. 그리고 그 개탈을 쓰고 거리를 할부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쓰다듬는 거 좋아해요. 이쁘게 생겨서 개도. 야, 이 영상을 유튜브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340만이 됐다네요. 자긴 그거로 만족한다. 그리고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요. 막 사는 인생.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되든지 말든지 하는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되게 해야 된다. 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삼성 정신이다. 이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정신으로 핸드폰 만들었는데 되든지 말든지 그런 정신머리를 하려면 당장 나가라 이거야.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응? 되든지 말든지. 기업가의 정신이 그와 같을진데 여러분 그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정신이 돼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내 삶의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자기가 죽잖아. 그러면 이 악이 바치는 거야. 악이. 이 속에서 악이 막 바쳐. 그 악이 받쳐가지고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의 영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만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여러분, 강도는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그 손이 이끌림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을 친히 붙잡아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혼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항구. 여러분, 여기 춘천에서 제가 살던 시골길을 가는 방법이 많아요. 배우령 고개를 넘어가든지 터널을 넘어가든지 또 걸어서 마적산으로 넘어가든지 여러분 여기서 그 소양강 댐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청평사에서 내려서 거기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예 진짜 먼 거리를 여기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옆 동네? 갑자기 동네 홍천에 갑니다. 홍천에 가서 양구로 갑니다. 양구에서 이렇게 또 화천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길이 많아요. 미국으로 가는 방법도 많습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도요. 가는 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런저런 길이 막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딱 한 길이다. 멕시코에서 이제 마라톤이 있었는데 나라가 후진 국가니까 32,000명이 그 마라톤을 하는데 국제 마라톤이에요. 나라가 후진 국가니까 까짓 거 부정한 방법을 조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내버스 타고 막 갔어. 마라톤 대회를 시내버스 타고 갔다고. 그런데 이 조직위에서 마라톤 조직위에서 5km마다 한 번씩 그 선수가 통과되면 그 컴퓨터로 이 선수가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그거를 아는 센서가 있게 한 거예요. 응? 11,000명이 그 센서에 닿지 않았다. 다 직격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나라엔 부정한 방법으로는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다. 오직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갓집 가는데 강원도 와서 이제 처갓집 전주까지 가려니까 아주 순진한 방법이죠.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탁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중부 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순진한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여광수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좋은 길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건주에서 이렇게 나가면 그리고 가는 준고속화 고속도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고속도로비도 싸고 길도 빠르고. 그래서 내가 모험심 삼아서 갔잖아요. 부건주에 딱 나갔더니 내비가 글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와, 시간이요 40분 절약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비도 많지는 않지만 3,200원인가가 절약이 돼요. 그게 어딥니까? 길이 있으면 길을 알려줘야죠. 좋은 길, 탁월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알려줘야죠. 미국의 공원에서는요, 풀 함부로 뽑으면 걸려요. 벌금이 세요. 그런데 한국 여인들이 전부 다 배낭 메고 와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 공원에서 뭘 자꾸 뜯어요. 풀을 뜯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주 정부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팻말을 크게 써붙이고 여기서 풀 뜯으면 벌금 $300. 그런데 거기 이름 모를 정체 모를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쑥입니다. 쑥. 이걸 못 듣게 했더니 막 쑥이 막 쑥쑥쑥 원래 잘 자란다고 쑥이에 쑥쑥쑥 자라가지고 그 공원 전체를 덮은 거예요. 공원 관계자가 직원을 사서 그 풀을 뽑는데 이게 직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뽑고 돌아서면 저기서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직원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들한테 쑥 뽑는 날 하루를 정해주자.
봄 썩은 약수긴이 와서 마음껏 뜯으세요. 하루 쑥 뜯는 날을 정해주자. 여러분, 한국 여인들이 미국 가서 뭐 하겠어요? 야, 오늘은 주 정부에서 정해준 쑥 뜯는 날이다. 쑥 뜯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죄다 그냥 바리바리 모여가지고 쑥을 뜯는데 그 공원 그 넓은데 돈도 안 들이고 쑥을 다 뜯는 거예요. 응? 길이 있으면 길이 알려줘야죠.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니 그걸 알려줘야죠. 하물며 천국에 가는 길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검색창에다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쳤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면서 국립발레단장인 강수진이라고 하는 여자의 발을 보여줍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발이 다 망가져서 여자 발로서는 진짜 빵점입니다. 근데 그 발로다가 자기 몸을 지탱하고 서서 이러고 하려니까 그 발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에 인정받을 수 있으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발은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선한 발, 가장 영광된 발은 복음 전하는 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알고 있으니 이 영생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다 영생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전도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의 발이요, 여러분의 입술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발이 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